오늘은 너 자신을 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래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재산 공개 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연예인 출신의 국회의원이 대규모 땅을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자기 아들 명의로 사두었던 것이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 투기 목적으로 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만큼은 제가 물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여러분, 부모 마음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내 자녀만큼은 잘 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던 7대 독자였던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들이 새벽 2시 20분까지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경부 고속도로를 올라타자마자 사고로 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하나밖에 없는 7대 독자 귀한 아들을 물질로 지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그 아들은 오히려 그 물질이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새벽 2시 20분까지 술을 마실 수 있는 돈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명의로 된 승용차가 없었더라면 그날 그 아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 하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어록으로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우리가 너 주제를 제대로 파악해라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영혼을 가진 위대한 존재임을 스스로 기억하여 거기에 어울리게끔 처신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며 하늘 아버지가 계신 존재들입니다. 요즘은 어린 자녀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느라고 동네에 나가서 뛰어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동네 아이들이 다 골목에서 뛰어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면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그 울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귀신같이 나타납니다. 집안에 있다가 자기 자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 품에서 서럽게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는 항상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시인 정채봉은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를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쓰였습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압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서 1억을 달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겠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전에 목사님이 먼저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10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전화를 해서 1억을 달라고 하면 10억을 받았는데 1억을 주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압도적인 은혜를 공급받는다면 그 필요가 채워진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사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주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공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도 폐쇄가 돼서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의료시설도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교의 문이 닫혀 있지만 이제 다시금 선교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압도적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선교지에 주님의 사랑을 들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 주위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에 압도적인 은혜를 주셔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들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압도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서 세상에 마음껏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